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시대, 사사기 시대라는 어두운 죄악의 시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을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이 급속히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바닥을 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시대를 사사기적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주장이 맞고 내 주장이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 사사기적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고발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꼭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칠판에 문제를 쓰고 자, 잘 봐라. 그리고 문제를 푸십니다. 그리고 자, 너부터 나와. 한 사람씩 푸는 겁니다.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잘 풀립니다. 아, 저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막상 풀려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은, 쫓아가다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풀려고 하면 모르는 것,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관찰한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부족한 지식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풀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필기시험을 쳐야 하고 또 실기시험도 쳐야 합니다. 운전연수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면허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가 정확한 말이겠죠.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가려고 그러면 되게 겁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로로 나가서 계속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면허증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롱 면허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가라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알지 못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는 바, 무엇으로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네바브 콜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바로 내 영혼으로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으로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2장의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었지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결탁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타협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다, 뜻으로 안다, 영으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면 죽습니다. 정체되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치를 아십니까? 참치는 심해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참치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치가 멈추는 순간
참치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치는 평생을 바다로 헤엄쳐 나아가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참치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치어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갈 때 그 참치는 그렇게 큰 수백 킬로의 참치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태되어 버립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타협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타협하여 섬겨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잘 화친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문명과 내가 잘 연합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타협적 신앙, 정체되어진 신앙,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이 우선시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불교계에 큰 승려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몇 분을 아는데, 성철 스님 이런 분은 아는데, 혹시 탄허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스님 제가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탄허 스님이라는 이 승려는 불교계의 큰 중이기도 하지만 한문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 것으로 유명한 승려입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뭐 했는가? 왜 그 절에서 성경을 암송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암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통으로 암송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다 읽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그 할머니도 성경을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집니다.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2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는 것,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용어로 뭐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조정해서 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야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여서 돌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방법입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할만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인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대지의 신입니다. 이 부부가 바로 풍요의 신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풍요의 신으로 불리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듯이 이 만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을 흥분시켜야 했습니다.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을 흥분시키려고 할까요? 신전에서 그 여사제와 혼음을 합니다.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흥분시켜서 아스다롯과 결합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자궁인 땅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해가 팍팍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컨트롤이 되지 않지만 이 바알은 컨트롤이 되거든요. 내 의지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방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대의 시대는 설득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은 설득되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설득시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설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뒷배경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그래, 내가 열심히 예배해야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학생들도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와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은 12시까지 공부했다면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시까지 해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일날 문을 닫기 위해서는 평일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는 못하면서 그냥 기복주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우선주의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앤트밀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두를 놓친 개미들 때문에 끝없는 원을 돌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개미가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저렇게 돌다가 지쳐서 죽을 때까지 도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선두의 개미가 앞을 가다가 장애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피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갑니다. 그러면 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개미가 앞에 있는 개미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두를 놓치니까 돌아가는 원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두를 놓치게 되면 이 앤트홀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사기의 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타락합니다. 이 원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가 이런 사이클을 그려나갑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갔기에 그들은 결국 이러한 멸망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노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종자씨가 있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자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굶어야 하는 겁니다. 배를 골마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뿌려져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렸더니 그 씨가 싹이 나고 돋아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당겨오고 있습니까? 뿌려야 하고 더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에 드려야 하는 그것들을 땡겨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참새를 봅니다. 이 참새가 자꾸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마오쩌둥이 생각합니다. 저 참새를 다 없애버리면 훨씬 잘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전 인민을 통해서 참새를 다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참새를 잡다가 결국은 다 멸종시켜버렸습니다. 당장은 곡식이 손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더 많이 생기면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놓쳐버리게 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 그 손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자 대적들이 그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닥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쳤다라고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대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즈가 어떤 거죠? 면역 결핍,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닙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는 이 면역력이 잡아낼 수 있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질병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풍요와 재물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지위와 그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이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자 저주로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회충도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갖고 나가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멋지게 살아봅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런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믿음의 싸움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 그들이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왜 사사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으므로 다음 세대들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는 신앙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그 신앙과 타협했을 때 그 다음 세대 신앙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사사기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부터 또 영아부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름에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또 물론 교사들이 또 성령 충만함 받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는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들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다 맡겨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믿음의 본을 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지금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갔더라면 지금보다 더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에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